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게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돌아보면 우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젊은 세대 안에는 바른 기도를 말하나 지속적인 기도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잘못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헌신한다. 그 의미는 진지하고 끈질기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도에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지한 기도의 어려움, 오늘날의 끈질긴 기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걸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를 부딪히거나 우리가 일상으로 신앙생활 해올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무릎, 끈질기게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될 거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항상 모든 책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럴 때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도 그걸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오늘 11장의 말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앞에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으면 그건 바른 기도이잖아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 없다라면 아마 그런 명령을 하지 않겠죠. 근데 바른 기도를 말씀하고 나서 끈질긴 기도를 뒤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기도 또한 빨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끈질기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전제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끈질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빨리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내려놔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18장 1절로 8절로 가보게요. 사실 이 기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비유와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 그 주저하는 친구,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하는 비유입니다. 따라하라는 비유가 아니라 대조해서 보는 비유이죠. 응대의 마음이 없는 악한 친구,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그들 또한 인내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물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 선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한 책에서 참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스펄전이라는 한 설교가가 한 말씀인데요, 그 나눔인데 한번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좀 약간 길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임을 믿고 또 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최고로 가능한 범위까지, 자비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워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매주, 매달, 매년 그 사랑하는 자녀의 변화가 아버지의 주된 요구이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은 그녀가 그것을 얻기까지 아내의 마음을 밤낮으로 무겁게 내리누르게 된다. 그녀는 중단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만한 성공적이지 못한 기도를 10년 또는 20년이나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어떤 시간이나 계절을 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명이 있는 한, 그리고 그녀의 간구하는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이 있는 한, 그녀는 여전히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목사는 그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구하며 더 이상 중보기도를 그만두기 위하여 종종 그것의 범위를 인정하곤 한다. 그러나 하늘의 창이 열려 축복이 너무 커서 다 담을 수 없도록 부어져야만 그는 그의 힘을 자제하지 않고 중단 없이 격렬하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세련되지 않게 기도한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며 그분에게 응답을 받고 있는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는 한두 번 자비의 문을 두드려보고 문을 열어주는 다정한 사환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버린다. 너무 많은 기도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고는 도망가는 것과 같다. 두드리고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그 아이는 멀리 가 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걷기 위하여 서 있는 발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늦추지 말라. 우리가 간청해야 하는 원인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그 기도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들을 포기할 수만 있었더라도
아니,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응답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간구해야만 한다. 이 내용을 돌아볼 때 저는 우리가 한번 두드리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도망쳐 버리는 것, 저 멀리 가버리는 상태. 특별히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될 건 지금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 가정의 생명, 우리 형제들의 생명, 그리고 정말 우리 가문의 생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생명에 대해서 부르짖는 자들은 끈질기게 이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쉬지 말고, 우리는 늘 기도가 그냥 계속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의 의미로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11장, 누가복음 11장과 18절 말씀에 근거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기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이 안 풀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형제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 끈질기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빵을 구하러 온 친구가 형식적인 요구를 버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요구 따위를 버리고 철저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과부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간청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께 끈질기게 우리가 간청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성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끈질긴 기도,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끈질긴 기도에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그 끈질긴 기도를 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살아나기까지, 그 영혼이 주 앞에 거듭나고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가 너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르게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가는 그 자리를 주님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의 마음을 참 부어주셔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종민자매와 그리고 우리 홍석영제와 우리 서은영제 가운데 우리 혜연자매 안에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 안에 참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 주님의 주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기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겠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마지막 때에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기르며 부부관계 안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심기어진 정말 직장과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주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은혜이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지속적으로 주 앞에 기도해 나아갈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왜 간절히,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까 할 때 결국 하나님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응답의 비밀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존재로 이끄는 게 목적이고, 주님은 정말 모든 형식 따위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오직 주님께 진실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를 두고 계시고 그걸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반복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 진리가 내면화되어지고 우리의 뼛속까지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이 기도할 때 주님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